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을 믿으시며 아멘하십시다. 아멘. 오늘 다니엘서 강의 20번째 말씀이죠. 20번째. 제목은 죽임을 당한 벨사살.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지난주 말씀을 조금 복습하면은 그 바벨론 귀족 1000명을 모아놓고 벨사살 왕이 파티를 열고 있는데, 그 궁전 벽에 이상한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자를 쓰는데 보니까 아무도 그것을 읽을 수도 없고 해석할 수도 없는 그런 글자였습니다. 그래서 그 바벨론에 유명하다는 박사들, 또 무당, 또 점쟁이,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서 그거 한번 읽어보라 그래요.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못하는데, 그때 아마 느부갓네살 왕의 부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태후가 그 벨사살 왕에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한번 불러라. 그 사람이 그 부왕 느부갓네살을 위해서 일을 많이 하는 유능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오면 읽을 수도 있고 해석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 어드바이스를 받아들여서 결국 다니엘을 부르게 되었는데, 다니엘은 그 벨사살 왕 앞에 와가지고 그것을 읽고 해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벨사살 왕을 책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책망을 했느냐? 벨사살 왕이 두 가지 잘못을 했다는 거예요. 첫째는 하늘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성전 기명, 다시 말하면 그 성전에 쓰는 도구들을 갖다가 그 그릇으로 술을 담아서 퍼먹었다 이거야.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한 잘못이 있다. 당신이 그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걸 첫 번째로 지적을 했고, 두 번째는 그 성대한 파티에서 이 벨사살 왕은 금은 동철 목석으로 만든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 우상 앞에 절하고 종교의식을 거행하면서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지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벨사살 왕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무시하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렇게 교만한 그 벨사살 왕에게 하나님이 경고하시기 위해서 손가락으로 벽에다 쓴 글씨를 다니엘이 해석하는 그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손가락을 통해서 벨사살 왕에게 무엇을 보여주셨는가? 다니엘이 해석을 하는데, 거기 말씀의 25절에 보면은 그 벽에 쓴 글자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는 그런 글자를 쓴 거예요. 그거를 다니엘이 읽었어요. 이 글씨는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쓴 글자입니다. 이게 긴 문장이 아니죠.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우선 이 구절에 나타나는 이 메네라고 하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이 메네는 마네라고 하는 동사의 분사, 파티시플, 분사형인데, 이 뜻은 뭐냐면 count number, 숫자를 세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숫자를 셌다는 거예요. 메네라는 거는 숫자를 셌다는 뜻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벨사살 왕이 어떤 사람인지 체크하셨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두 번을 체크한 거예요. 두 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카운트 넘버, 숫자를 세본다. 체크를 철저하게 해보니까 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 26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맨에 대해서 해석을 하면서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카운트 해가지고 이제 끝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바벨론 제국이 이제 무너지게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 바벨론 제국이 수명을 다했다. 지금까지 강대한 제국이었으나 이제 이 나라는 무너진다. 그 제국이 무너지면 벨사살 왕도 끝나게 되겠죠. 지금 이거를 경고한 거예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매네 카운트를 했다. 철저하게 해보니까 바벨론 끝났다 이거예요. 이 말씀을 벽에다가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는 여기 데켈이라는 이 말은 원래 오리지널 워드는 트칼이라는 말인데, 트칼이라는 건 뭐냐면 무게를 재는 거예요. 웨이라고 그러죠. 무게를 재다. 무게를 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과 바벨론 제국을 저울에다 올려가지고 재보니까 부족했다 이거예요. 뭔가가 something 부족했다는 거야. 그래서 27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데켈이라는 이 말을 해석하면서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까 부족함이 있었다. 그 말은 뭐예요? 그 사람의 인생이 끝났다 그런 뜻입니다. 벨사살 왕의 인생이 끝장이 났다는 거예요. 나라도 끝장이 났고 벨사살 왕도 끝장이 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에 올라가 보니까 부족하다 이거예요. 더 이상 이 사람이 이 나라의 왕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 벽에 쓴 글씨에 우바르신이라고 하는데, 우바르신이라는 말은 처음에 우라는 거는 이 히브리어에서 전치사예요. 전치사. 부라는 전치사인데 그리고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우라는 거는 그리고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바르신. 이 바르신이라는 말은 뭐냐면 플러스라는 그 히브리 말인데, 플러스라는 건 뭐냐면은 브레이크, 쪼개졌다. 디바이드, 잘라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은 바벨론 제국이 디바이드, 쪼개질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말씀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것을 해석하면서 뭐라 그럽니까? 바르신을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주어되었다. 메대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사는 뭐냐면 우리 영어로 퍼시아라고 그러죠. 페르시아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메대라는 나라와 퍼시아라는 두 나라로 이제 바벨론이 쪼개진다. 카운트를 해보니까 바벨론이 끝났고, 무게를 달아보니까 벨사살 왕도 끝났고, 그러니까 이 나라는 멸망을 받아서 두 개로 쪼개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궁전 벽에 쓴 글씨는 네네네네 데겔 우바르신인데, 이거를 해석을 하면은 숫자를 세고 또 숫자를 세고 무게까지 달아보니 나뉘어졌다. 그런 뜻입니다. 바벨론 시대가 끝나 완전히 무너질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역사를 보면은 BC 539년에 바벨론이 무너져 가지고 결과적으로 두 나라가 되었고, 본문 31절 말씀에 보면은 메대 사람 다리오가 62세 나이에 그 왕이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바벨론 제국의 뒤를 이어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게 되는데, 다니엘이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벨사살 왕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자기는 바벨론 제국의 영광을 다시 한번 회복하고 나라를 세우려고 귀족들을 모아가지고 파티를 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을 다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 바벨론은 끝났고 당신도 끝났고 나라는 두 조각으로 날 것이고, 이 얘기를 들었을 때 왕이 얼마나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데 본문 29절 보세요. 분노한 게 아니라 오히려 다니엘에게 자주옷을 입히고 금사슬로 목에 걸게 하고, 그리고 나라의 셋째 치리자로 삼았다. 왜 그랬을까? 분명히 다니엘은 이 말씀을 해석하기 전에 자기는 상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해석을 한 결과 좋은 해석이 아니고 왕에게 완전히 당신도 죽고 나라도 망한다, 지금 이런 해석을 했으니까 단칼로 다니엘을 죽여야 될 것 같은데 왜 오히려 그 사람을 살려가지고 나라의 세 번째 치리자로 세웠느냐? 그거는 벨사살 왕이 이 사람이 해석을 하는 걸 보니까 보통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데 이 사람을 이용해가지고 바벨론을 다시 한번 일으키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바벨론을 죽인 게 아니라 세 번째 치리자로 세워가지고 네가 한번 내 나라를 좀 도와서 이 나라를 한번 살려달라, 그런 뜻으로 조소를 내렸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본문 30절에 보세요. 벨사살 왕이 그날 밤을 넘기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하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어떻게 죽었는지 모르지만 죽임을 당한 것 같아요. 누군가에게 죽음을 당했는데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 말씀하셨잖아요. 왕의 호흡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그 악한 벨사살 왕의 호흡을 거둬가신 거예요. 그날로 끝났어요. 그날로 끝났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15분짜리 15분이라는 15 minutes 15분이라는 제목의 연극이 있어요. 연극이 있는데 그 연극의 주인공은 한 청년인데, 이 청년은 대학에 가서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박사 과정을 마치고 논문을 잘 썼습니다. 그랬는데 논문을 다 마치고 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그 청년에게 암세포가 다 퍼져가지고 당신이 이제 15분 남았습니다,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15분, 15 minutes. 그래서 연극 제목이 15 minutes, 15분이야.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편지가 왔어요. 근데 그 편지가 뭐냐면 편지가 엉클, 삼촌이 보낸 편지인데 그 삼촌이 억만장자거든요. 근데 그 삼촌이 죽었어요. 죽어서 아무에게도 유산을 물려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너한테 유산을 물려준다고 한 내용의 편지가 온 거야.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편지가 왔어요. 그리고 조금 있다 또 연락이 왔는데 학교에서 연락이 온 거야. 당신의 논문이 패스가 돼가지고 교수회에서 박사학위를 주기로 결정했다. 이번 졸업식에 꼭 참석하라고 연락이 왔어요.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지금 이 젊은이는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이제. 엄청난 유산도 삼촌에게 받았고, 박사학위도 이제 받았고, 자기 인생 꽃만 피면 되는데 15분밖에 안 남았어요. 그의 인생이 끝나가고 있었다. 그런 연극입니다.
그런데 이 벨사살 왕도 마찬가지예요. 바벨론 제국의 권세와 부와 영광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의 인생이 끝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긴 것 같아도 어떤 인생은 15분, 어떤 인생은 30분, 어떤 인생은 1시간. 긴 것 같아도 많이 시간이 흘러서 인생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는 거예요. 이번에 그 포르투갈이라는 유럽의 그 나라 있잖아요. 아주 그 여행객들이 버킷리스트라고 그러죠. 소망사항으로 거기 한번 가는 거예요. 거기 가서 그 전차, 노란 전차가 있어요. 예? 푸니쿨리라고 그러는데, 푸니쿨리. 그 푸니쿨리를 타고 그 리스본, 이 포르투갈 리스본을 이렇게 여행을 하는 겁니다. 값도 싸고 구석구석 가기 때문에 아주 여행객들이 좋아하는 그런 코스인데, 근데 이번에 뉴스를 들어보니까 리스본의 그 푸니쿨라라는 전차가 말이죠, 벽에 그냥 가서 부딪힌 거야. 이게 언덕에 내려오다가 통제를 못하고 그냥 벽에 그냥 부딪혀가지고, 지난 목요일입니다. 지난 목요일 날 일어났는데 약 16명이 죽었는데 그 중에 한국 사람이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 사람 2사람은 얼마나 꿈을 꿨겠어요. 내가 이 포르투갈 가서 그 푸니클라를 타고 그 리스본을 구석구석 다니면서 관광하면서 좋은 시간을 갖겠다고 생각하고 돈을 많이 들여가지고 거기까지 왔는데, 그만 그 전차가 뒤집어지고 벽에 그냥 부딪혀가지고 한국 사람 2이 죽은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한계예요. 우리 인생도 뜻하지 않게 끝이 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편 90편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시편 90편 10절에 보면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 에? 우리 어머님한테 96세니까 아니 언제 그리 96세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도 몰라, 살다 보니까 96세가 됐어. 나도 모른다는 거야.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연수가, 우리의 라이프가 일반적으로 70 정도 또는 더 건강한 사람 80 정도 살고, 그러니까 70, 80이면 건강하게 사신 거야. 그런데 그렇게 살았어도 우리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러면서 신속하게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그랬어요. 우리 인생이 날아간다는 거야. 신속하게 간다는 거야. 성경이 얼마나 시적으로 우리 인생을 잘 표현을 했습니까?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는도다. 우리 인생이 날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Our days quickly pass away and we fly away. Pass away, fly away. 우리 인생이 그렇게 빨리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야고보서 4장 14절에도 보면은,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야고보 사도는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 인생에 대해서.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인생이 무엇이냐?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이것도 얼마나 시적인 표현인지 모릅니다. What's your life? 네 인생이 뭐냐? You are vapor. vapor. vapor라는 거는 이렇게 김이 나오잖아요. 모락모락. 김이 이렇게 나오면 금세 없어지잖아. 베이퍼 같다는 거야. For a little time. 잠깐 있으면 then your life will be vanished. 사라질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벨사살 왕은 무너져가는 바벨론을 일으켜 세우고 강대한 제국을 만들려고 하는 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인생이 참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자기가 볼 때 유능하게 보이는 이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세우면 이제 느부갓네살 왕의 영광을 회복하고 바벨론 제국이 크게 강성해질 것이다. 그렇게 기대하고 다니엘을 셋째 치리자로 세웠는데 그날 밤 그 인생이 끝나버렸다는 거야. 이렇게 인생은 빨리 가기 때문에 사람의 성공과 실패라고 하는 것은 벨사살 왕처럼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세상 영광을 누리는 자리에 있어야 그것이 성공한 인생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지난번 제가 말씀드렸죠. 성공한 인생은 정상적인 인간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인 인간이. 정상적인 인간이 된다는 게 뭡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전도서의 결론에 그렇게 말했잖아. 일의 결국을 다 들었다. 그럼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이 본분이라는 말이 뭐냐면은 사실은 히브리 말로는 하아담이라는 말이에요. 하아담. 하아담은 뭐냐면 인간이라는 뜻이에요. 하아담이라는 말이. 인간이라는 말이에요. 칼 하아담 그랬거든요. 칼은 뭐냐면 모든 것. 칼은 모든 거예요. 인생의 모든 것이 뭐냐? 칼 하아담. 그걸 이제 우리 말로는 본분이라는 말로 번역을 했는데 그 본분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인생의 본분이다. 이것이 정상적인 인간이라는 거야. 느부갓네살은 비정상으로 살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들판에 쫓겨나서 짐승처럼 살다가 어느 날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정상으로 돌아갔잖아.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은 정상적인 인간으로 생을 마친 것 같아요. 그런데 벨사살은 그걸 보고도 그렇게 살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난주에 봤습니다만 22절 23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벨사살 왕을 향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왕이여 그의 아들이 되어서 이것을 알고도 오히려 마음을 낮추지 않고 도리어 스스로 높여서 하늘의 주제 하나님을 거역하였다. 엄청난 책망을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당신은 왕이지만 비정상적인 인간으로 사는 거다. 그렇게 말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인생이 끝나기 전에 정상적인 인간이 되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네? 이것이 인생의 성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요. 정상적인 인간으로 고귀한 삶을 사는 것이 너무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번에 중국에서 말이죠. 시진핑, 그다음에 푸틴, 김정은이까지 다 왔더라고. 무슨 열병식 하는데 다 왔어요. 근데 이것들이 만나고 서로 대화를 나누는데 은밀하게 대화를 나누는 그 내용이 로이터 통신에 잡혀갖고 보도가 됐어요. 근데 그 보도 내용이 뭐냐 하면은 시진핑이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인간의 이 장기라는 건 인간의 심장이라든지 위장이라든지 오장육부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인간의 장기를 계속해서 이식하면 젊어질 수 있고 죽지 않고 영생한다는 거야. 그 얘기가 잡혔어.
로이터 통신에 마이크가 켜진 것도 모르고 막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지금 국제적인 이슈가 됐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요, 중국에 옛날에, 요즘도 많이 가는지 뭐, 옛날에 한국에서 신혼여행으로 중국에 많이 갔는데 어느 날 호텔에서 신부가 사라진 거야. 또 어느 날 보니까 신랑이 또 사라진 거야. 한국 사람들이 거기 가서 납치를 많이 당하는데 그게 왜 납치를 당하는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중국 공산당 중에 돈 많은 놈들이 자기가 심장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심장 찾아오라는 거야. 의사한테 심장 찾아오라는 거야. 그럼 의사가 사람을 수배해가지고 젊은 사람 하나 납치해가지고 심장을 빼가지고 자기한테 이식시키고 그건 어디다 갖다 버렸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중국입니다. 그런 나라에 지금 시진핑이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정상적인 인간이냐 이 말이에요. 이 독재자, 공산주의 독재자들은 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람을 도구처럼 생각하는 거야. 도구. 인간으로 대접을 안 해요. 자기한테는 저 사람이 심장 하나에 밖에 안 되는 건 내가 필요한 심장이야. 이 김정은이도 지금 그 젊은 인간이 얼마나 처먹었든지 그냥 살쪄가지고 그러고 돌아다니는데 병이 많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어떻게 할지 몰라. 앞으로 자기 지금 문제 생기면. 얼마나 지금 무서운 광풍이 지금 세상을 지금 휘몰아치는지 몰라 지금. 여러분 벨사살 왕이라는 사람은 자기 머리를 가지고 자기 힘 가지고 어떻게든지 이 나라를 세워보겠다 지금 그러고 있었는데 다니엘이 나타난 거야. 이 다니엘을 써가지고 앞장 세우면 내 나라가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는 내내 대결로 마르신 카운트 해보고 무게를 달아보니까 너 끝났어. 끝났다는 거예요. 시진핑, 푸틴, 김정은이 지가 언제 죽을지도 모르고 남의 장기를 뜯어다가 오래 살 생각을 하고 있다 이 말이야. 이 얼마나 무서운 세상이에요. 이런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지금.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너무 귀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인간의 호흡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길을 계획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면 비정상적인 인간이 되어서 고귀한 삶이라는 건 그들에게 있을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비정상에서 정상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남은 생을 고귀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고귀하게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릴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살고 우리 남은 생을 통해서 그 하나님이 원하신 일들을 이루고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게 고귀한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